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각자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를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뭐냐면 부활절이 될 때까지, 올해는 4월 5일입니다. 부활절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딱 정중앙, 거의 반을 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을 기대하며 또 그 기간에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비추어서 나를 성찰하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떠나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떠나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핵심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신지, 또 우리는 주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새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것,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도 잘 들었고 그리고 교회로서 잘 출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십자가의 이 복음과 충돌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충돌한다고 해서 난 십자가 안 믿어, 난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또 십자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가 너무 희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세속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희석이 됐다. 그러면 결국 신앙의 힘은 잃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또 고린도후서를 쓴 것도 이제 이어서 쭉 쓰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복음적인 사고와 태도와 행동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능력과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명백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백한 문제란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안에 분열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가 한 50명에서 60명, 많아야 7, 80명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많이 보는 분들이 뭐 100명 넘게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라는 것. 그리스도 편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금 좀 혼탁스러운 상황인지 우리에게 좀 예감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서 분열이 되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이 교회 역사의 기라성 같은 이 사도들, 바울과 베드로, 또 아볼로도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볼로의 사도행전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하면서 갈라지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우리가 정말 얼핏 좋게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 바울의 어떤 신학과 성경 해석에 또는 아볼로나 베드로의 신학과 성경 해석에 아주 죄가 깊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게 느껴지고, 나는 이 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하니까 우리 이거 뭐야? 그래서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쟁의 결과 갈라졌나 보다 하고 아주 좋게 생각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주석을 쓴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BST라는 그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주석입니다. BTS가 아니고요. Bible Speaks Today, BST예요. 여기에 이제 주석가가 되려면 아주 굉장한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복음주의 서클 안에서요. 근데 이 프라이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어쩌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이나 그런 중심으로 의견 차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교리적 논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교리적인 논쟁이 없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있기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분은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해요. 분쟁까지 갔다면 그것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뭔가 더 고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를 주도하시고 있다면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결국 적절한 관점을 함께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말하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공유점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move on 해야지 하는 그런 분명한 교회의 방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적절한 관점을 서로가 공유하게 되면 분파는 고사하고 분쟁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점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견 충돌,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어떤 최상의 권위에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 출신도 있고 헬라 출신도 있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증거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이 기적이 중요하지.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같이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철학과 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칭 인간의 최고 지성에 부합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추앙하는, 그리스 신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앙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빠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소개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류가 교회 안에 흐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마찰이 생기고 정말 이제 드라이해지면서 깨지기까지, 긁히기까지, 깨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충돌이 깊어지고 그리고 결국 분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지경까지 갔다면 빨리 돌이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능력이 뭐야? 참 지혜가 뭐야? 하고 묻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또 까마득하게 뒷전으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축복, 화목의 축복, 하나됨을 이룬 그 귀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울을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베드로를 따른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신앙이 있네 하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고와 방식이 아주 세속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지금 구원의 씨앗은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씨앗이 싹도 맺지 못하고 싹도 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 줄기나 가지나 열매나 꽃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 그루터기 뿌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세속적인 어떤 방식과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아주 그냥 꽉 막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사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사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슷한 신앙, 즉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이 아니죠. 이 참기름은 진짜 같아. 그럼 그게 진짜 참기름입니까? 가짜 참기름입니까? 진짜라고요? 가짜입니다. 가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에 함몰된 모습 속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좌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적인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 표현, 행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기독교적이에요. 그리고 이름 이런 거 보세요. 바울 얘기하고 베드로밖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그 속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이처럼 유사신앙에 빠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이 십자가의 참된 가르침을 다시 확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우리 안에서 울려야 할 깊은 경종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유사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남이 못 해줍니다. 남은 절대로 못 해줍니다. 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저는 유사 목사가 아닌지 종종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그분을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묻고 주님께 답변을 듣고 또 그 답변이 자신 안에 울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리를 숙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관점과 나의 사고의 틀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변화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면에서. 근데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능력이 뭔가, 지혜가 무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된 능력, 참된 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한번 대조되면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능력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세상에서의 능력, 힘입니다. 힘. 사람은 힘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힘, 력이라고 끝나는 거 있죠. 재력, 권력, 학력. 학문이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힘이 돼야 되는지, 실력, 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의 영역들이에요. 이런 능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나나 우리 편이 우위에 서도록 상황과 또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런 힘을 우리는 많이 추구하고 또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 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장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가치 없다. 이것을 가장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 나는 죽어도 싼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깊이 정말 그 갈망의 형태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면 또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당신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그때 그렇게 폭력을 쓰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대나 되는,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내게 보내주실 수 있다. 근데 나는 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통제하려고 하시지 않고, 강제나 또는 억압하시지 않고, 또 교묘하게 술수를 써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셨죠? 다가가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십니다. 말씀을 건네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라도 당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저분에게 종속돼야 되지, 난 저분의 말씀만 들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당신의 그 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1대1의 관계를 가졌고, 비록 세상에서는 힘이 없고 자기가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는 눈을 마주치며 그분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두가 다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또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었습니까? 세상적인 능력은 없으셨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하는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능력입니까? 성품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인격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의 성품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비의 성품이시죠. 남들은 멀리하는 삭개오 또는 사마리아 여인, 이들을 다가가셔서 그들을 함께 품어주십니다. 불러주세요. 정말 품어주는 성품이시죠. 십자가에서는 자기를 혹독하게 대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모멸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낮추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신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성품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주님의 성품이 딱 이렇게 드러났을 때 바로 당장에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주 되심 앞에, 주님의 진리 되심에 머리를 숙이고 순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결단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큰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각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100%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도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의 능력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가장 깊은 핵심은 뭘까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주님의 성품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내가 사랑받으면 변합니다. 그죠? 사랑받고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완악한 사람이죠. 근데 인간이라면 사랑을 무한대로 받잖아요. 그럼 변화됩니다. 그 시간과 그 노력이 얼마나 들지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 사랑의 능력이란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참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다 보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항목을 많이 말하는 그 절이 있지 않습니까? 13장 4절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친절하다, 아무리 나는 뽐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오래 참지 않으면요, 그것이 무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실한 열매는 오랜 시간 참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훈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데 주님은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중간에 참다가 그만두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참은 거죠. 죽으실 때까지. 우리도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자, 내가 죽을 때까지 참는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죽기까지 참으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하신 주님, 끝까지 죽기까지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교회 역사 속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어느 이단에서 이야기하듯이 14만 4천 명 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10배, 100배, 1000배도 넘는, 그죠?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참 지혜의 의미가 뭔가? 이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선한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친절한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아주 다양하게 사랑이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표현이 되게 하는 방식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많을수록 사람마다 맞추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다양하게 드러나겠죠?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덮어줌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줌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과 지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너 마음으로 사랑한다니까, 이거는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지혜가 되어서 표현되었을 때, 그때 사랑이 꽃피운 것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노래는 제가 생각하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노래는. 그러나 제가 불러야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잘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노래도 불러야 노래인 것이죠. 사랑도 표현하고 지혜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사랑인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걸 몰라? 그렇게 살면서도 몰라?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고 살았으니까 더 모르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말 안 해줬잖아요. 표현도 안 해줬고. 그러면 저 사람은 1년, 5년, 10년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사랑할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모르는 거죠. 더 확신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시 세속적인 의미에서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말 할 거 없죠. 성공과 이익을 위한 테크닉 개발, 처세술, 전략, 조정 방법 이런 것들이죠. 이거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면에 나타나서 이런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테크닉을 기르고 처세술을 기르고 전략을 잘 짜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성품의 모습들은 더덥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개, 모든 피조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모로 망가지고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창조의 목적, 인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데 과연 테크닉과 처세술과 전략과 조정 방법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작은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 창조의 회복,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의 성취,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성품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품의 능력을 통하지 않으면 이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차원이 다른 지혜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그것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십자가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닉, 처세술 이런 것들 잘 해서 잘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테크닉이 너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주 전쟁의 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 쏘는데 50억, 뭐 하는데 몇십 조 이렇게 들고 하루에 몇 조를 퍼부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해야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인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우리가 테크닉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나니까 온통 그냥 과학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지혜의 참 모습과 지혜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 어떤 능력을 추구해야 할까요? 어떤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설레이기도 하며 주님께 여쭈어 볼 때 주님께서는 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어떠한 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선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사랑의 능력, 성품의 능력, 또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지혜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성품의 능력과 또 참된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참 사랑의 능력 그리고 참 지혜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정말 참으로 주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드리며 그것이 바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